오늘은 안식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갑시다. 네, 안식에 들어갑시다 했는데 깊은 잠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안식에 대하여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안식하면 주로 쉬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했다, 우리 좀 안식하고 싶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씻고 누워서 TV 보고 이렇게 좀 쉬고 싶다, 또는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름에는 좀 휴가에 가서 다른 휴양지에 가서 좀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일상에서 탈피하는 것, 무언가 내 삶에 이렇게 휴가를 주고 휴식과 쉼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안식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의 이 쉼이라는 단어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을 잘 지켰다,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의 개념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주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다라는 거죠.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일해서는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운동해도 안 되고, TV 봐도 안 되고,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절제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안식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참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에 정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치, 이 안식일은 조금 더 나아간 가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안식일 법에는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배가 고파서 밀을 까서 먹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안식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죠.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또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안식의 개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구약만을 보면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가 신약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무언가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진정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안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의 개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부분들, 우리가 이 안식을 지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어디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미래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에 이 안식의 개념이 많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진정한 안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4장에 이르러서 안식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꺼내는 화두가 무엇이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너희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예수 믿고 있지만, 너희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구원의 도리,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인생의 어느 과정쯤에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변치 않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또 신앙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벌써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다라는. 그러나 그들이 왜 위험하다라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우리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불신앙,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받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더 크게 보았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라는 그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음으로 원망하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마늘을 못 먹는다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럴 거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낫지. 내가 노예로 종으로 살더라도 그나마 그런 것들 먹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죠. 이곳에 왜 나를 이끌어 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느냐? 이 광야에서와의 나를 굶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드느냐라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 원망과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으로만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지금 우리의 삶에 발생한 그 문제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죠.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이죠. 아이고 숨 차서 죽겠다. 아이고 배불러서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들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육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만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사명감을 가진 우리들이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원망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풀어 주시고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우리 말씀 안 읽어도 잘 알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찬양했다라고 하죠. 여기서의 감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낙담이 나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그들의 신앙에 정말 그러한 고백이 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감옥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을 버리고 정말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그 입술을 거두시고 그러한 말들과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읍시다. 말씀의 통치를 받읍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믿음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힘쓰라라고 하죠. 힘쓰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할까요? 힘쓰다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민낯을 보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언제나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내 안에 이 죄성들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또 싸우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볼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언제나 여지없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패배한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며 단식하며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글로 읽기 때문에 이 글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 앞에서도 충분히 숨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깨달아질 때, 지적하실 때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했을 때 나단이 와서 이렇게 둘러서 설명을 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둘러서 어린 양을 이웃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야, 그 4배나 갚게 해라. 그 벌을 받게 해라라고 하죠. 그때 나단이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의 지적을 받는다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가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어. 그런 말 들을 때 우리 가슴 속에 뭐가 확 올라옵니까? 그러는 너는, 이게 확 올라오죠.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우리가 주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 싸움이 되었든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든 어떤 싸움이 되었든지 당신이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나도 잘못했는데 너도 더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단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왕의 위치에 가면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예라면, 우리가 되게 낮은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들에게 늘 그런 말을 들어왔을 테니까 그것 별로 어려운 것 아니다라는 거죠. 주인이 이래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면 저래야 되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 안 했어도 죄송합니다 하는 게 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자리에 앉은 왕이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일들, 행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저 사람 좀 용서했으면 좋겠다. 너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 오늘 밤에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 이번에는 좀 금식했으면 좋겠다. 너 이번에는 좀 참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말씀의 이 권세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삶을 통하여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서기 그 날까지, 그 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불신앙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이제는 다 그만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하게 할 때가 있고 또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신앙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원망과 불평들 이제는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들, 불순종의 모습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